예레미야 12장 1069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가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땀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거스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가에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덜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곳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은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하신 모든 자리마다 제목마다 하늘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그리고 고익불 찬양제를 위해서 우리 창립주일 예배를 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만큼은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번 주는 안 나와야지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은 네 번째 예레미야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까? 그리고 반역한 자가 어떻게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시작이 된 동기는 우리 11장에 보셨지만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그
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모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막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고향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향 사람들만큼만이라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 반역한 자, 이 세 가지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가까이는 바로 아나돗 사람들을 향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마지막 보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 유다 백성들 모습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은혜 받은 거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배신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 반역한 자들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 도구로 세우신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나 악합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질문한 내용이죠. 아니 착한 사람들은 늘 당하고 악한 사람들 보면 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하나님 가만 두십니까? 저 사람들 보고 멸망부터 시켜야 되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가정만큼은 저것만큼은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있는데 보면 유독히 그런 성도들 가정은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그냥 평안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 보면 참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 것 같고 겉으로 봐서는 평안한 것 같고 축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내용은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인데 평안할 것 같았냐?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때가 있다. 기다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정하신 때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경이 있고 2경이 있고 3경이 있고 4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4경까지 기다리십니까? 일찍 좀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4경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왜 4경에 나타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1경에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면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원망하죠. 왜 좀 일찍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경까지 가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경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 모습, 풍랑 가운데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걸어오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너무 놀라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아나도 사람들, 그들 보고 탄식하지 말라고. 그들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 더 힘든 일이 다가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징계하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과 징계가 사실은 고통당할 때는 굉장히 큰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주어질 그 고난, 징계가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아나도 사람들에서 주시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기게 만드시고 앞으로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당하는 고통 고난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엎드리게 만드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유다가 굉장히 악한 일을 만드는데 그 형통한 것 같은데 사실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지금 누리는 형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풍의 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의 눈 속에는 굉장히 고향 같아요. 아무 이런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 없는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태풍이 한 몰아치면 제일 먼저 몰아치는 것이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도 실족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당하는 고통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실족해버려요. 두 가지 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 14절부터 14절, 17절 말씀까지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은 지금까지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엄청 놀랄 정도의 고통과 고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빌론도 하나님께서 메디와 바사를 통해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사실은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기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악한 자로 쓰임받는 모든 도구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진멸시키고 멸절시켜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악이 다른 사람의 죄악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 도고 기도, 중보 기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립 44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은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과 고난, 이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받을 때가 왜 고난받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 주실 때는 왜 축복 주시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축복받는 자리.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하고 이 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축복이 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축복받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